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학창 시절에 보면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학창 시절에 보면은 학생들 이제 남학생들 많이 있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른 학생들 구분이 아주 명확하게 됩니다. 명확하게 되는 게 좀 게으른 학생들을 보면은 이 넥타이 매지 않습니까? 교복 입으면 넥타이 매는데 넥타이 머리끝이 요 손톱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조그매요. 그래 왜냐면은 집에 가면은 항상 넥타이를 그냥 그대로 풀르는 거예요. 위에서 머리만 풀었다가 다시 또 매고 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머리가 조그매져가지고 요 손톱보다 조그만 요런 넥타이를 하고 매고 다닙니다. 그리고 아래가 앞은 길고.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제 딸이 하도 넥타이를 잡아당겨가지고 지금 그런 모양이 아닐까. 제가 좀 숨이 막히는데 어쨌든 네, 야고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들 중에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는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중에 한 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08개의 구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108번뇌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과 이런 것들을 108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절이라는 것은, 성경의 장절은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108개의 이 구절들이 존재하는데, 이 108개의 구절 중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야고보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기록했는가라는 아주 특별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특별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도록 하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야고보가 누굽니까? 일단 야고보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에서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육체, 피를 나눈 형제. 지금 특히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제 혈육에서 관계된 그런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일하게 형제가 딱 2명이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와 유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야고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고 있느냐?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아니 감히 누구에게 문안한다라는, 그것도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 시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신구약을 나누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끊긴 지 이제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의 시기가 있는데 그 침묵의 시기를 깨는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야고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사람의 몸에 있다가 성육신하여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가장 먼저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요. 어머니는 알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야고보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 형 예수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 단순한 어떠한 네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는 동안에 어린 시절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매일 핀잔을 주면서 너는 왜 형을 닮을 수가 없니? 라는 얘기도 들었을지도 모를 거예요. 너희 형 예수를 봐라. 너희 형 예수의 삶을 봐라. 저 거룩한 삶을 보라고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요.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서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공론하는 장면까지도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이가 자라면서 지혜와 총명이 함께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형으로 두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야고보가 형이 메시아임을, 형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형을 미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형의 삶을 보면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분명히. 예수의 삶을 보면 뭔가 다른 게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래도 믿을 수는 없어요. 아니, 내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형제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형이 아무리 특이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정도로 특별하다라는 얘기를 엄마에게 들었다라면 그 말을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기 어려운 얘기일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러한 나이가 되었어요. 29, 30이 되어서 이제 레위인의 반열대로 세상에서 어떠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 나이가 되셨을 때, 이제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부정하고 그런 있는 나이인데, 어느 한 장면을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느 장면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장면을 생각하고 싶어요. 야고보는 계속 이제 자기 형을 뒤쫓아 다녔을 거예요. 쫓아다니면서도 먼발치에서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 나의 형을 부정하고 내가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형을 보조하고 어떤 추앙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먼발치에서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1장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요, 야고보서라는 책을 보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이냐? 바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이 이 야고보서의 3분의 1을 직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른 단어를 통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설교되어지는 분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야고보는 어디 있느냐?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요, 야고보는 여기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무리가 모여있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2만 명,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언덕에서 모여있는데, 예수께서 위에 올라서 언덕 위에 오르셨을 때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술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야고보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으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형이 정말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에 나타나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은 그대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는 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로서는 인정하기 힘든 일이었을지 모르지만은 야고보가 지금 닥친 일, 그리고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자기가 들었던, 형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지금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시험과 보이지 않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험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쁨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번역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파산 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전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더 잘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글쎄요,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이라는 말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할 수 없다면 저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쁘게 여길 수 없다면 저렇게 해서라도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야고보의 지금 첫 마디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팔복의 설교에 가장 요약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지금 5장부터 7장까지의 마태복음의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느끼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느끼냐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한쪽 뺨을 대면 다른 쪽 뺨을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러한 역사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여전히 어떠한 부분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3절에 들어가서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자, 산상수훈의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이미 다 한 절 한 절 모두 다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이룰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우리가 다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이룬 분이 이미 계세요. 그게 누구냐?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내용을 이미 다 이루신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3절에 이제 시작하는 내용처럼 무엇이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느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닥쳐있는 믿음의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모든 일 속에서도 승리하실 분은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승리라는 것이 자명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알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성경 번역본에서는 안다, 알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 인내가 시련이 막 닥치고 있는데 이런 시련을 막 닥치고 우리에게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시련이 닥칠 때는 그저 어려운 것뿐입니다. 그저 어렵고 이 시련이 빨리 가기만을 바랄 뿐이지 이 시련이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유익한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꼭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단지 그것이 어려운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 보고 알으라라고 지금 분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내라는 것도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그래서 그냥 세상에 있음으로써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겪게 되는 갖가지 고초와 고통과 어려운 일들, 이것을 인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내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당할 필요가 없는 것, 맞을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맞는 것, 겪을 필요가 없는데도 겪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시련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정말 신실한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갖가지 시련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정말 새로운 각도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그럼 마지막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해요. 근데 온전해진다라고 하는데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실제로요. 세상의 시련은요,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 세상의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악해지고 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시련을 통해서는 분명히 온전해짐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겪는 시련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고 결속력이 생기고 온전해진다. 그것은 마지막 모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일을 감당하기 위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온전하다라는 것은 텔레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마지막, final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지는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에 가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고 온전함을 꾸미는 우리가 바라보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감동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구약에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우리는 이해하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영어로 하면 제임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읽고, 구약에서는 제이컵이라고 읽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연관이 있느냐라고 보시는데요, 우리는 히브리식 발음을 써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야고보, 그리고 구약의 야곱,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냐? 이름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름의 내용도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속이는 자들의 삶을 보면요, 자신이 속이는 자라는 삶을 가지고 있지만은 본인이 속고 본인이 고통당하고 한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삶을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라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의 시간들을 속음 속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고통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장면은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드디어 이 야곱이 많은 재산과 자기의 두 부인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되느냐? 자기의 형이 자기를 마중 나온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마중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 자기의 에서가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가 마중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부인들과 자기의 가족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지금 산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천사와 씨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천사와 씨름하는데 천사가 밤이 낮도록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생각하여서 야곱에게 이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야곱이 뭐라고 불렀냐?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내가 지금 천사와 씨름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는데도 내가 내 삶이 여전히 지탱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고도 삶을 지탱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의 삶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아픔과 어떠한 고통과 상처의 흔적이 있지만은 그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신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확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이메일 주소도 제이슨 페니엘이라고 쓰는 거 아실 거예요. 그 페니엘이라는 게 바로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감동 때문에 세상에서 저도 살면서 세상을 속이는 자, 세상에 사는 자는 세상을 속이는 자, 속은 세상에 속아 넘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지금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를 겪고 나면은 그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지언정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봤는데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감동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00년의 침묵의 시기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새 예배 처소에서 이렇게 새롭게 불러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새 시대, 새 마음, 새 사람입니다. 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동안 우리 이런 부분도 생각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이제 이 순간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광야의 생활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처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복된 처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영원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할 때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 다 변화가 되죠. 우리 존재 자체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또 가야 될 방향성도 다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세상의 너희들도 미워하고 핍박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보호하시고 또 그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 부름의 삶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인간적인 것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인도하심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한번 교회 전체가 또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성령의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완전한 새 일에 대하여 우리가 지식이 있는 자들이고 또 이미 성령 안에서 그 곳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자들 또 그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 또 우리 자신이 느끼고 판단하는 많은 것들 속에 참으로 복잡하고 아버지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다는 그 분명한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바로 정리하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약속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장래 될 일에 대하여 성령께서 깊은 깨달음들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주신 우리 생명의 이 시간들을 아버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참으로 고민을 다들 많이 할 줄로 압니다. 많은 생각과 많은 계산과 또 앞으로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려고 애쓰고들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교회다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새로운 전환점과 어려운 시기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번민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심을 정말 믿습니다. 우리야 힘을 낼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의지를 불태울 것이 아니라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며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잠잠케 해주시고, 오직 이 복잡하고 소용돌이치는 이 변화의 이 터닝 포인트에서 오직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안연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낮춰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다운 공동체 형제자매들의 각 가정마다 특별한 보호하심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한 주의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앞을 향해 생각할 때 오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며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게 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 함께해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의도,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의지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만 우리 마음에 채우게 해주시옵소서.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의지합니다, 주님.